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변화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예배 드려가면서 여러분 낭독했던 말씀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들어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회입니다. 예배는 기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여러분, 삭개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삭개오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생각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회개하잖아요. 어? 내가 정말로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나쁜 짓 하고 해서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막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이 가정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가정에 임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 이후에 삭개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리장이요. 예? 키도 작아요. 저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세리장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들의 세금 뜯어가지고 막 가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응? 저 삭개오 왔다, 삭개오. 아이, 저 꼴보기 싫은 놈.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진리 중에 진리, 최고의 지식 중에 지식, 최고의 지혜 중에 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보혈,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보통 교회들에서요, 예수님의 보혈을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사모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를 깨닫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의 피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죄를 깨닫는 그 교회, 죄를 깨닫는 신앙,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여러분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요. 사대교회같이 죽은 교회도 있고, 주님이 토하여 내치는 교회도 있고,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고 싶은 교회도 있고,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모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예수의 피가 강물같이 흘러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신방을 갔다 왔지만 이 가정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우리 주의 종들의 모든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자기 일이니까 아멘을 잘 하시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같이 흐르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는 가정 되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려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인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삭개오가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회개하니까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여러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삭개오가 여러분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이 자아가 팍 무너져서 자기의 것을 깨뜨려 갖고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삭개오의 인생은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요. 자기의 것을 여러분 절반을 다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슬픈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헐벗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여러분 주님께서 참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니까 여러분 전부 여러분 삭개오를 좋아하는 거죠. 그때부터 삭개오를 좋아하는 거죠. 그 남은 생애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번에 하계 축복성회가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절기,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막 땅을 치면서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저는 은혜 받습니다. 막 예배 드리다 보면 얘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얘들이 전도사님을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막 무릎을 꿇고 막 땅을 치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개의 눈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 회개의 눈물이요. 아이들이 여러분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지. 근데 아이들이 막 땅을 치고 회개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저는 요즘에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했으니까 정말로 이 아이들의 삶 속에 성령이 막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하계 성회를 통해서 막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폭풍이 불기를 바랍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의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는 제가 성령 세례받 3월 14일, 3월 16일 이틀 동안요, 제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처절하게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안과 밖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겉으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나는 의로운 척하고 나는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예? 나는 다른 사람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지으니까 다른 사람 욕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런 인간이요. 겉과 속이 사는 사람. 속에는 온갖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가증한 죄를 품고 살면서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순종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교회에 왔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순종교회에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순종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신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같은 생명의 진액을 받고 생명 얻는 회개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넓은 길, 평탄한 길,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지옥 가는 길, 그런 길을 가지 않고 힘들지만 여러분 때때로 어렵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의 인생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이 저의 삶을 완전 장악하시고 성령이 저를 지배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는 교회, 우리 순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성령이 폭풍같이 임하시고 불길같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제가 이번에 40일 동안 철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40일째예요. 오늘이 40일째. 근데 오늘 40일째인데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늘 밤까지 자야 돼요. 오늘 밤까지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40일째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40일 철야를 통해서 주님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갑자기요 제 가슴 속에 성령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느냐? 가장 귀한 은혜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겸손이란다. 예? 여러분 제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여러분 사랑으로 건면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예?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님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성경, 이 성경 말씀 속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반대로 교만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요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예?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쫓아내신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한 자를 주님은 쫓아내십니다. 어디에서 쫓아냈어요? 천국에서 쫓아낸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도록 되어 있는 이 여러분 천사장이 여러분 타락을 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나를 높여서 하나님과 비기어 보리라. 이 피조물이 창조자를 거역해서 창조자와 비교 본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놈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리고 그 천사장을 따라 하늘 군대, 하늘의 천사들이요 3분의 1이 타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숫자예요. 그 하늘에 여러분 천군과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장과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쫓긴 겁니다. 예? 공중의 권세자분들, 공중에 활동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여러분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겸손 또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마지막 날인데 주님이 저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귀한 복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럼 교만한 사람은요? 대답을 안 하시네. 교만한 사람은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겸손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악한 마귀가 교만하다가 하늘에서 천국에서 내쫓겼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다가 불순종하다가 교만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겁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 교만하다가 여러분 가시엉겅퀴가 나고 여러분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여러분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게 만든 겁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됐어요?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다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겸손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요. 아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야, 자녀의 짐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무거운 짐 중에 자녀의 짐만큼 더 무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녀의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 또 무거운 짐이 또 하나 있잖아요. 남편. 남편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지요. 자녀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남편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물질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나의 인생의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아멘은 안 하시네. 다 맡기십시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 막 카고 트럭을, 막 큰 트럭을 가지고 와갖고 막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막 트럭에다가 다 실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주님 앞에 와갖고 막 다 불어넣는 거예요. 사투리지만. 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수고스럽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고통과 좌절에 빠뜨리고 여러분이 남편이 짐이 되게 만들고 여러분의 아내가 짐이 되게 만들고 여러분의 자녀가 짐이 되게 만든 그 근본적인 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남편이 짐이 아니라 남편 속에 들어있는 죄가 짐입니다. 자녀가 짐이 아니라 자녀 속에 들어있는 불순종과 거역, 죄가 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짐이 아니라 질병 속에 들어있는 저주받은 원수가 짐입니다. 죄가 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여러분 속에 담아두지 말고 여러분 그걸 다 주님 앞에 와서 쏟아놓고 고백하고 토해놓고 자백하고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정말로 그 속에 있는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만든 그 저주받은 질병이 원수가 떠나가면 남편이 무슨 짐이에요? 남편이 기쁨이 되는 거죠. 자녀가 짐이 아니라 자녀가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쁨이요 여러분의 멸류관이요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연봉 높은 것 그게 축복이 아니요. 예수 잘 믿는 게 축복이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연봉도 높아야 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좋기는 하죠. 여러분 주님의 일에 쓰임 받으면.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 예?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세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로 변화돼 갖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은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아내가 성령 세례받고 변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아내가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남편 맡기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절대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소리요.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여러분이 씨름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근본적인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 속에서부터 버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복사해 갖고 왔는데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6가지, 7가지라는 거예요. 7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로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여러분 참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강력한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요. 정말로 첫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67가지인데 6, 7가지도 넘겠지요. 근데 여긴 대표적인 것만 얘기한 거예요. 67가지인데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말 잘 듣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말 안 듣는 사람이요. 그러면 겸손해지려고 하면 뭘 버려야 돼요? 말 안 듣는 삶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이게 교만이요. 이게 교만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눈, 특별히 눈이요. 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교만한 눈을 낮추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한 눈만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눈만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 교만한 태도, 교만한 자세. 여러분 정말로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요, 앞을 쳐다봐도 겸손하고 뒤를 봐도 겸손하고 여러분 겉을 봐도 겸손하고 안을 봐도 겸손한 정말로 하나님이 겸손하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받은 응답이 있어요. 뭔가 하면 제가 한동안에 막 교만해졌거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교만은 어느 순간에 잘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기도 좀 한다고. 제가 기도 좀 한다고 교만해져 있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평신도였어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막
정말로 여러분 열심히 방언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여러분 새벽에 나오면 기도 시간에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다 가고 없어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게 보통 제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이 자라나는 거예요. 저분은 안수 집사인데 기도도 안 하네. 저분은 안수 집사가 새벽 기도도 안 나오네. 저분은 뭐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새벽 기도 나오는 걸 못 봤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정말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저에게 정말로 강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막 강하게 꾸짖는 거예요. 네가 교만이 목적까지 차올라가지고 목이 뻣뻣하고 정말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막 말씀을 하시는데 교만이 목적까지 차올라가지고 네 고개가 숙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이 차올라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쳐다보는 것마다 내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막 네가 교만해서 교만이 목적까지 차올라서 네가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래서 제가 막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때요 납작 엎드렸습니다. 주님 저 정말로 죽을 죄를 했습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막 처절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졌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님 제가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막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응답을 하시기를 나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을 때 나는 너를 겸손하다고 하리라. 주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강하게 경고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교만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하다가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 제가 고통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정말로 아픔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거예요. 교만하다가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 그래서 정말로 주님은 저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저를 정말로 낮추시더라고요. 여러분 아픔이 다가와 보세요. 고통이 다가와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 속에 한번 빠져보세요. 자동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 그리고 막 처절하게 회개하는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겸손해지니까 진실하게 회개하니까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이전보다가 여러분 배나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에는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더 강하게 주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감은 겸손입니다.
영역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주님이 영감을 주시고 영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이 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머리 깎으러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머리 깎는 권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아이고 목사님 언제 이렇게 머리가 많이 기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많이 길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머리가 덥수룩하게 길어가지고 제가 머리가 길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집회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정리해야 돼서 가서 일찍이 정리했어요. 머리를 깎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드렸죠. 교만은 머리카락처럼 자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어느 순간에 머리가 쑥 자라 있잖아요. 교만이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손톱이 자라듯이 교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보다가 더 깊이 무릎 꿇지 못하고 주님 앞에 더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한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았는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면 그게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은 회개로 매일매일 잘라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눈을 낮추시고 거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오만한 생각을 부수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교만이요. 교만 빨리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만한 눈이요. 교만한 눈. 그래서 주님 저의 교만한 눈을 낮추어 주옵소서. 그리고 거짓된 혀. 여러분 정말로 우리 혓바닥이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죄에 점령당하면 내가 어느 순간에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혀, 죄를 짓는 손, 악을 도모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악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발걸음, 거짓 증인, 형제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슬며시 점령해서 우리를 망가하게 만들고 망가뜨리는 여러분 이 교만이, 이 교만의 중병이, 이 죄의 중병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주님 앞에 고백해서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하계 축복성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번에 여러분 축복성회에 여러분이 정말로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세요. 미리 기도로 준비하세요. 이번 성회에 주님 정말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령님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저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짐이 되었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되면 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짐같이 느껴졌던 여러분의 남편이 이번 성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고침받고 치료받으면 남은 생에 여러분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기쁨과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짐을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다 그 죄짐을 다 담당하고 해결해 주리라. 우리의 죄의 짐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번에 철저하게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주시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바로 여러분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가 기쁨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 충만하면 목사님 예배가 왜 저래 늦게 끝나는지 모르겠네. 벌써 몇 시인데 아직까지 말씀을 안 끝내시고 참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네.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여러분 예배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네요.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좀 더 해주시지 왜 저렇게 말씀을 빨리 끝내는지 모르겠네.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 하늘의 천국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 시간마다 기다려지고 또 기다려지고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에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일을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예?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의 일에 써주시니 감사하잖아요. 써주시니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막 밀대로 바닥을 닦게 해주시니 감사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밀대 2개를 가지고 여러분 막 본당을 닦고 막 저기 다니면서 막 닦았어요. 여러분 사무실도 닦고. 근데요, 밀대 2개 가지고 닦는 사람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보통 1개로 닦잖아요, 1개로. 예? 근데 저는요, 청소를 많이 해봐가지고, 교회 청소를 많이 해봐. 2개를 딱 잡으면은요, 한 손에 2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방향을 탁 틀면서 하면은, 여러분, 1개가 지나가는 거는 요만큼 닦지만 2개가 지나가면 한꺼번에 이만큼 닦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닦으면서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웬일인지 청소하는 분이 안 보이시더라고. 그래, 하나님이 오늘은 나보고 청소하라는 갑다. 그리고 막 열심히 청소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당을, 예배의 처소를,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를 여러분 청소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다음 주에는 또 너무 많이 나올라. 예? 토요일 날 나오시면은 주님이 가장 기뻐요.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교회 일이 아니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번 기회에 하계 축복 성령에 여러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 오늘 조금 전에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인생이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휴가 내세요. 네. 여러분, 병가 내세요. 아니,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아파요. 개인 사생활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파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만큼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 이번에 저도 정말로 40일 철야 끝났지만 또 집회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강하게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여기 목에 피멍이 다 듭니다. 막 시커멓게 피멍이 듭니다. 그걸 어제 처음 보셨는가 봐. 목사님이 저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아픈데 그걸 감수하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맞죠. 그걸 감수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가족만 압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막 손을 얹고 막 기도하다가 보면 그게 막 그 저주받은 원수가 질병이 막 확 빠져나갈 때는 저를 치고 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목에 여기에 막 피멍이 듭니다. 막 시커멓게 피멍이 듭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요. 정말로 수백 번 더 피멍이 들면서 이제는 막 굳은 살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막 강하게 기도하다가 보면 정말로 주님이 성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생명을 쏟아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비껴가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면으로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으로 얻어맞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이 정말로 40일 철야한 그 열매를 여러분 하계 축복성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이번 기회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